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한 자 예수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이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전에 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전에 제 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대신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잠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대생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은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된 증거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파수꾼으로 빛의 망대 세우고 우리 삶 속에 영혼의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2부 예배 속에 또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성막 운동을 통해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말씀 공부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매일 인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시네. 우리 성경 말씀은 두 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형님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가대가 되는 마음으로 찬송가 16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권도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막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말만 들어도 광야라는 것 자체가 이미 광야, 이스라엘 시대에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광야를 거칠 때 그 광야는 그야말로 광활한 그런 사막인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되지 않은 광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광야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척박한 곳으로 내몰기 위한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셨던 것처럼 40일 후에 시험을 또 받으셨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훈련은 있습니다. 작은 고통을 통해서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긴 시간 20년, 30년 훈련을 통해서 옥석같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를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이나 쩌들어져 있던 노예 근성, 그리고 포로로 있으면서 속국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다시 가나안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 그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보면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느냐? 분명히 애굽에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우성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도자를 왜 안 보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애통하는 소리,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의 아우성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들을 내가 들었다.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 뭘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은 출애굽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 한 사람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이 만나게 하는 가문의 레위 가문, 이 레위 가문이 만나서 모세를 탄생하게 하는 이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12장까지 보면 이 애굽에 있는 열재앙, 피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열재앙을 통합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느냐? 6월절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결국은 이 열재앙은 다른 게 아니라 애국을 잡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피, 그리고 개구리 언약, 모든 우박 언약은 전부 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오늘 우리 김양순 목사님 해서 군성교 위해서 같이 이렇게 캠프하러 오셨는데 1박 2일 동안 가는 지역마다 흑암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잡고 있는 흑암, 그리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그 시간들이 3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피 언약을 바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유월한다는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드디어 40장까지죠. 40장까지는 뭐가 시작되느냐.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출애굽에서 13장에서 40장까지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먼저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만큼의 많은 장수를 하려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현장까지 가게 하시는가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3장에서부터 40장까지 광야인데 이 속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만나, 메추라기 우리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만나는 너무 맛있어서 이 맛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만나를 너무 맛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챙겨 놓는다. 많이 챙겨 나왔자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는 썩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장해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하루만 더 넘기면 썩어지고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의 만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도 그리스도였으면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큽니까? 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왔습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 아무도 내 상황을 모르잖아. 경제의 위기가 왔습니까? 당장 내일 쌀쌀돈도 없는 만큼 난 너무 힘들어. 네가 내가 아닌 이상 나의 고통을 아느냐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오늘의 만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무리바 사건 압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옵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너무 목말라서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한 공급들,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너희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보라 안 보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을 채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렸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국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계속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했지만 손이 내려올 때는 점점점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바쳤습니다. 그게 바로 팀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윗도 고백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너를 나에게 붙였다라고 너는 칼과 단창을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는 여호와 잘못 쓰네요. 여호와 니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이름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한다고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십계명 사건도 나오죠. 모세가 드디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막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보석으로 하고, 어떻게 양가죽으로 하고, 모든 염소의 가죽으로 하고, 이 성막을 짓는 모든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십계명을 받아서 왔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금방 받아왔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깨져. 그러고 다시 또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노예근성, 포로근성, 속국근성으로 있으면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우리에게 쩌들어져 있던 창세기 3장의 그런 문제들, 창세기 3장에 빠지면요, 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화집회 때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고, 목사님 수요예배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내 생각을 내세우게 되면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할까 말까 늘 갈등합니다. 그러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불신앙할 때 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신앙도 뽑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 불신앙, 불순종이거든요. 그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십계명을 받는 두 번째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마지막 40절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40장까지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 다시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는 중요합니다. 무리바 사건요, 중요합니다. 아말렉 전쟁요, 결국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아말렉 전쟁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 십계명 언약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이 뭐냐 했을 때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죠.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면 사람을 얻고요. 글이 통하면 작가와 작가, 글과 글이 통하면 사람 또 글을 얻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산업이 통하면 경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그 자는 현장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고 만남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죠. 거기에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 십자가, 물론 십계명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십계명.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얼마나 많은 장수를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럼 도대체 성막이 뭐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성막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갈 때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쉴 곳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갑니까? 670만이에요. 아이들까지, 태어나는 아이들, 젖먹이 아이까지 안고 여자들 다 포함해서 670만이에요. 그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식소들을 이끌 때 어디서 쉽니까? 쉴 곳이 없어요. 그게 바로 텐트예요, 텐트. 텐트 치는 것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죠. 예배고 이 교회지만 이 성막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갈 때마다 텐트를 쳤다 했잖아요. 텐트를 쳐야지 햇볕을 가리고, 텐트를 쳐야지 거기에서 눕기라도 하죠. 아이를 안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다리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에 다 건강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쉴 곳이 없잖아요. 바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 운동이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성막을 지어라.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는 데마다 성막을 지어라. 왜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성막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문 입구가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는 성막인데 여기는 왜 회막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회막은 모이는 회자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과 만나는, 모인다는 의미가 회막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안식처예요. 안식과 쉼과 휴식처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회막이다, 성막이다, 장막이다 같은 말인데 경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가끔씩 다른 거예요. 회막문이 먼저 있습니다. 문 있고. 이 회막문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회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뭐가 제일 먼저 있느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이죠. 여기에 바로 소 잡고 양 잡고 여기서 합니다. 소 잡고 양 잡아서 내장은 내장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팔, 다리, 정강이는 전부 다 찢어서 종류대로 여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단이 뭐냐? 결국은 진짜 썩어져 부패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재생 불가능한 죄와 저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손을 씻으라고 물두멍이 있겠죠? 이 물두멍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네가 손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물두멍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죠. 이 성소 안에 한 요만큼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여기는 성소가 되죠. 이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 금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시죠,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고 내 안에 비추셨습니다. 아멘. 빛을 비출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캠프 아멘.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한 사람 만나서 더 영접시킨다.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만 밝히면 우리는 도구니까 빛만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놓고 흑암을 꺾고 기도만 하면 빛만 밝히면 하나님이 그곳에 현장에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캠프입니다. 빛을 밝히는 것. 아멘.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움이 즉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 교회가 등대로 세워짐으로써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무엇일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떡상, 결국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보리떡 5개를 나눠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찬식을 하면서 이는 내 피인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고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올려가는 기도의 향을 비추는 거죠. 역시 여기에 중보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은 옆에서 참수합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세상 살면서 요런 짓 했습니다. 저런 짓 했습니다. 계속 까발으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그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참수할 때마다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거 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범죄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 생각으로 살다가 내 동기로 달려가다 안 되면 원망하고, 원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원망하고. 그런 우리를 사탄은 봐라, 네가 그렇지.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그랬잖아, 네 요거밖에 안 되라고 참소하고 우리를 낄낄낄거리고 비웃지만 그때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 되셨던 겁니다. 이 중보자 대신 분향단의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곳곳에 이 성막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까? 그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요게 있어요. 요 언약궤가 뺏겨서 광야에 있는데 나는 침상에서, 상하 침상에서 잘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가슴 아픈 다윗의 고백처럼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발목에 방울을 메고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의 죄 지은 것들을 다 감싸 안고 들어갑니다. 혹시나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는 거지만 소리가 안 나면 한참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난다면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갑니다. 지성소에는 다 제사장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다 감사하고 하나님 이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 언약궤 안에 중요한 10개 돌판이 있죠. 돌판 2개가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지 현장과 관계가 바릅니다. 사람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수없이 갈등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때마다 가서 해명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줍니다. 당연히 풀립니다.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풀어지는 리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어지다, 리오. 우리가 푸는 것 아니에요. 내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해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표에 따라 풀려집니다. 그러고도 외로운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도 고독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광야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냐? 오직으로 바꾸는 시간. 최고의 훈련장. 그 빈 시간에,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숱한 광야 지나봤지만, 참 광야 지나봤습니다. 한 5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 증인 적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제 입에서 불신앙한 적이 없어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오직되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을 없애는구나. 너 이러고도 그리스도 맞아. 너 이렇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짓밟히고 버려졌고 가려졌고 저 낙동강 오리알처럼 묻혀져 있는데 이 상황 속에 너 기뻐할 수 있어.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책 속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책 제목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고도 외로운 시간이 있다. 그러고도 고독한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광야의 시간 반드시 통과해야죠. 쓰임 받으려면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맞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광야 통과하신 분들이죠. 믿어지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 10개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의 만나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만나.
우리가 작년에 진짜 왕년에 진짜 내가 전도운동 많이 했다.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내가 성가대도 해봤고, 그리고 초등부도 해봤고, 옛날에 했다. 물론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 오늘도 나는 현장으로, 오늘도 나는 예배 속으로, 오늘의 만나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고 지팡이가 오래됐으면 싹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고, 늘 오늘의 만나의 영성, 어제 것도 아닌 오늘이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 과거의 나의입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이 있어야 과거다운 것이고,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쉽게 돌판, 이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온통 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합니다. 이 말은 뭐냐? 광야 가는 길 동안에 광야가 힘들지, 물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쉴 곳도 없지, 나무도 없지, 그늘도 없지. 성막뿐이야. 정말 나에게 나올 때 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누림이 있는 거야. 광야 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 속에 계속 예배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각인바꾸는 시간이야.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힘듭니까? 광야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잠깐 포럼할 때 말씀하시는데, 김양수 목사님, 지난 과거의 21년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했다. 얼굴 표정 전체가 다 감사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감사 고백을 하셨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이 광야, 아프긴 할지라도 감사죠. 우리가 자녀 낳을 때도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 낳을 때 10달 동안 안 아프게 쑥 낳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런데 왜 두 번 다시 안 나올 것 같지만 다음 자녀를 또 낳느냐? 그 자녀를 보는 그 행복이 낳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 광야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광야가 축복입니다.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셨다고 금식하시면서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질 안 돼요. 그리고 내 지식 안 돼요. 나의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위한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오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성막처럼 온통 예수 그리스도, 6월절 피 바르는 것처럼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역청 켰죠.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 역청 칠하라. 카페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짧은 창세기 6장 14절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 안 밖으로 역청을 칠하라. 한 번 칠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칠하고 마르면 며칠 있다 또 칠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칠하고 그래야 물이 안 새죠.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 카페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성막 온통 예수 그리스도 답니다. 글자를 너무 크게 써서 3대지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3대지 바로 후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뭘 남겨주며 무엇 깨닫게 하고 뭘 전달하시려고 하십니까? 많은 재산 물려줘도 재산 하루 안에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3일이면 지나가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돌아가면서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오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에 노병 사건도 있잖아요. 불뱀에게 물렸을 때 쳐다도 보기 싫은 뱀의 형태일 텐데 노병을 만들어 놓고 노병을 바라보라. 어떻게 뱀에게 물려가지고 시달리는데 뱀의 형상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거든요. 많은 각인들을 바꾸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한 것은 40년 동안 예배밖에 없다. 40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성막밖에 지은 것이 없다. 성막, 이 예수 그리스도, 회막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번제단 되신 우리의 진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이 훈련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요걸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후대에게 오직 예배였다. 그래서 너는 손목에, 미간에, 온통 문설주에, 좌우인 방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누워서도 앉아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이거 각인시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막 운동을 그대로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진짜 이 성막 운동을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예배드리자. 어떤 위기를 만나서도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기도하고 움직이자. 지난주에 김민지 집사님 응답 있었죠. 그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날, 그곳, 그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기도 속에서 보자. 우리 릴레이 기도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의 증인으로 서자. 요거 각인시키면 끝입니다. 이게 후대 운동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광야를 가게 하면 1세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 물려지지 않고 정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손들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 각인시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성막운동, 광야운동 하시는 우리 237 망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회막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금촉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